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심판도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
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자, 우리 코드를 좀 올리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겠나. 사랑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분주한 환경에서 무너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잠잠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2기 모든 계획과 일정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분들 계십니다. 이영원 집사님, 정광진 장로님, 이준주 집사님, 모든 치유의 가정의 의사의 손길이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 손길로 집도하여 주셔서 빠른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고침을 받으셨습니다. 1단계 말씀으로 섬기시는 정태우 목사님, 5분 말씀 진혁 집사님, 찬양의 임지영 집사님과 찬양팀, 국장님이신 최은종 장로님,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맛있는 음식을 섬겨주신 이종수 권사님, 연합 여전도팀, 베푸시는 마음과 섬기는 손길에 하나님 아버지 건강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폭발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 복음 전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와 나누는 마음으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조편생으로 조를 이루게 됩니다. 71기 훈련자와 훈련생이 함께 복음을 전하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시작과 끝나는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저녁 식사는 여성 연합회에서 대접해 주셨는데 생각날 때마다 그룹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지미옥 우리 집사님께서 5분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잘 들리나요? 테스팅. 네. 샬롬. 저는 진희옥 집사입니다. 제가 부족한데 오늘 이렇게 5분 말씀을 통해서 저의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용기를 내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도 폭발을 한 지는 한 8년 됐고요. 그리고 스페니시 전도 폭발을 한 지는 한 5년째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전도 폭발을 하면서 우리 훈련자나 훈련생 간에 이렇게 또 목사님 말씀 중에서 전도 폭발 어록이 있어요. 뭐 조폭보다 무서운 게 전폭이다. 또 적자 생존, 적지 않는 자는 생존할 수 없다. 또 가라 안 가면 국물도 없다. 뭐 진짜 이런 말 속에 저에게 정말 이렇게 도전받는 전도폭발 어록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이렇게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나는 자 위에 즐기는 자가 있고, 즐기는 자 위에는 미치는 자. 그 다음에 전도 폭발에선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열매 맺는 자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폭발 시작하면 이제 좀 끝내야지 막 이러는데, 저도 임상을 가면서 목사님께서 열매를, 정말 이 전도 폭발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또 저는 정말 이 전도 폭발이, 여러분들이 그냥 한 명 한 명 전도하면 과일 나무에 과일 하나를 따는 더하기 방식의 전도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돼서 정말 제자 한 명을 또 세우는 것은 과일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전도 폭발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과일 나무는
곱하기 방식으로 배가의 양성을 하는 정말 열매의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그것이 전도폭발이라고 이렇게 저는 공부하면서 그렇다면 제가 정말 전도에 미쳐서 즐겁게 이 전도폭발을 해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8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어떻게 정말 전도에 미쳐서 즐겁게 이 전도폭발을 해나갈 수 있는지 저의 정말 이렇게 작은 솔루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기도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조를 나눠서 조 편성이 되면 조끼리 이렇게 이제 성함하고 전화번호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기도 제목을 받아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조끼리 하루에 2분이든 3분이든지 같은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제안을 해요. 그래서 2분이든 3분이든 우리 조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 정말 이렇게 조 간에 그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였어요. 저는 기도 제목이 전도폭발 하면서 제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인지 몰랐어요. 제가 훈련생을 이렇게 함께 지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무용학원을 하고 있는데 너무 도움이 됐어요. 저는 제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걸 전혀 몰랐는데 훈련생들이 말하겠죠. 집사님 왜 이렇게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가 정말 기도 제목이 돼서 어느 날 하루는 작정했어요. 믿음은 행함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는 정말 부정적인 말 안 하고 가리라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갔는데 너무너무 또 부정 이제 셀 수가 없어서 저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우리 조끼리 이렇게 될 때는 서로지간에 부정적인 말 사실 이 말이라는 거는 제일 먼저 말하는 제가 듣죠. 그래서 제가 좋은 말을 하면 제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상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항상 내가 먼저 들으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말을 이렇게 좋게 하는 이제 그거를 연습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정말 팀원 간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거는 저의 생각이 온전히 저의 생각이에요. 훈련생은 말로 가르칠 수 없다. 훈련생은 보고 배운다. 저는 이건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정말 훈련자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보여주고 먼저 일찍 오고 열심히 더 외워서 시범 같은 것도 잘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한 걸 잘난 척하지 않아야 되고요. 정말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몸소 이렇게 보여드리면 조금 시간이 걸려도 나중에 훈련생이 이렇게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렵지만 먼저 이렇게 훈련자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훈련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암기잖아요. 그래서 이 암기를 어떻게 같이 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스페니쉬의 시옷자도 모르는데 스페니쉬 전도폭발을 5년 전부터 할 때는 아무것도 정말 나 남미말을 어떻게 하고 그냥 행정이나 조금 보겠지 했는데 지금 스페니쉬 하시는 분보다 제가 복음제시를 더 잘 외워요. 자랑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열심히 그냥 읽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열심히 읽었고 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제 목소리로 녹음을 했어요. 제 목소리를 녹음하고 제가 들으니까 너무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훈련생들한테도 2가지 진단 질문 들어갑니다 하면은 2가지 진단 질문을 자기가 스스로 한번 책을 보고 읽고 매일매일 들으시는 거야, 1주간. 그렇게 해서 하면은 정말 부담 없이 외워지고 또 간증문 같은 경우도 이런 형식으로 쓰세요 하는 것보단 훈련자가 몸소 같이 썼던 거예요. 이렇게 종이 갖다 놓고 이렇게 썼더니 훨씬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념 같은 것도 같이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사건도 개념이 이러니까 이거하고 연관된 사건을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훈련자도 공부하면서 같이 써보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로 가리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체험한 걸 몸소 보여드리면서 가면 그러면 정말 또 이렇게 팀 간에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노력한 거는 다른 누구가 아닌 저 자신이 성장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훈련자로 이렇게 8년
4년 동안 전도 폭발하면서 저는 한 번의 기수도 이렇게 훈련자를 안 한 적이 없었어요. 계속 행정을 보든 뭘 하든 꼭 훈련자를 했어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어려운 팀을 만나고 뭘 하더라도 정말 저 자신이 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제가 그 성경 기절이 있더라고요. 5분 지났나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절 한 구간 때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서 욕을 당하고 박해당하고 하여도 정말 너희로 인하여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서 이렇게 욕을 할 때에도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급이 클지라. 이전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박해가 있으면 기쁜 거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이런 고통이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 다시 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박해를 받을 때 이거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뭐 박해를 받을 만큼 어렵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기절을 참 좋아해요.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고 또 지금도 하나님이 복 주실 걸.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부정적인 말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훈련자분께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주면서 행동으로 해주실 때 이렇게 훌륭한 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전도폭발 72기에도 여러분도 저와 같이, 저는 무지 부정적인 사람에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같은 복을 함께 누리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단계별 수업 시간입니다. 1단계는 남아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흩어져서 수업 받으시고 7시 반까지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8시 반까지 돌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폭발 72기에 이렇게 귀한 주님의 자녀들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과 친구 만들기를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 있는 가르침으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 여러분 교재를 한번 펴보시고요. 교재 맨 위에 보시면 함께 나누기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나눌 문제는 낯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해줄 때 나는 편안함을 느끼는가,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맨 뒤에 계신 우리 집사님인가요? 네, 앞으로 여기 혼자 계신 분하고 함께 앉아주시면 짝을 만들어서 그렇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금 나눠보세요. 2분씩, 3분씩. 나는 낯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 때 편안함을 느끼는가. 네, 우리 집사님 뒤에서 앞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네네 네.
네, 시간을 좀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 끝나고 나시면 또 다음에 앉으셨을 때 얘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저기 앞에 제 바로 맞은편에 있는 세 분이 앉은 그 테이블이 제일 열심히 나누시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러면 그 테이블에서 어떨 때 낯선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때 편안함을 느끼더라. 자, 생각나시는 거 한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신다면? 다가와 줄 때 부드럽게 웃으면서, 네, 웃으면서 미소와 다가오는 거. 네, 그리고 자기 소개하면서 이렇게 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네, 자기 소개를 하면서, 그러니까 미소 먼저 다가와 주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소개를 하면서 자기를 열어 보여주면서 다가오는 것,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친구 만들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나눈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 아래 보시면 서론의 기본적인 고려사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아까 그 지미옥 집사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전도 폭발 어록 중에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적자생존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네, 적는 자가 생존한다. 네, 그런 뜻이죠. 자, 여러분 빈칸을 잘 적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에 있어서 서론 부분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네, 매우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만 해버리면 다른 거 배울 때 심심해지겠죠.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자, 비행기 조종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 기술은 이륙과 착륙이다. 여러분, 한 번은 우리 재미 과학자 단체에서 모임을 할 때 어떤 밴을 한 대 끌고 왔어요. 그 밴 안에는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을 시뮬레이션하는 장비가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들어와서 한번 해보라고, 이게 얼마나 쉬운지 어려운지 한번 체험해보라고. 야, 비행기를 이륙시키고 착륙시키는 것이, 네, 멀리서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점점 가까이 갈수록 그게 쉽지 않은 거더라고. 그래서 조종사들 훈련시킬 때 실제로 한 번씩 잘 서투른 사람들한테 이륙을 맡기면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착륙 한번 해보라고 서투른 사람한테 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거는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경험을 쌓게 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시범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작업이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륙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이륙은 마치 전도 대상자를 친구로 만드는 작업. 이게 이륙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착륙은 무엇과 같은가? 그 전도 대상자가 결신을 하도록 결정적으로, 결신이 우리의 이제 목적지잖아요. 목적지에 잘 접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착륙.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복음제 씨 개요에 보면 우리 서론이 있잖아요. 자, 서론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지난번에 숙제를 내려드렸는데 페이지 18. 자, 서론에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종교 배경, 그 다음에 개인 간증, 그 다음에 확신 질문, 그 다음에 이유 질문. 와, 제가 전도폭발 기수 여러 번 봤지만 이렇게 대답 잘하는 기수는 제가 처음 봐. 와, 정말 좋습니다. 네, 자, 한 김에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복음에는 뭐가 있죠? 복음에는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와, 놀랬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72기. 자, 그러면 서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서론에는 그러면 어떤 방법, 어떤 형태들이 있는가? 자, 첫 번째 빈칸에는 기회 서론.
기회 서론, occasional introduction, 기회 서론이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삶의 현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이제 도입하는, 자연스럽게 서론으로 연결하는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는 모두 다 인간관계망이 있잖아요. 그 인간관계망 안에서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를 갔어요. 아프가니스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슬람 인구 그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가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지를 몰랐어요.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가서 돌을 주어라. 돌을 주어라. 무슨 돌을 주울까? 네. 둘러봤더니 아프가니스탄에는 화전민들이 많았어요. 그 산에 풀을 태우고 나무들을 태우고 돌을 골라내고 거기에 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거죠. 화전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화전민이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가서 손짓발짓 하면서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돌을 줍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한 달 돌만 줍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데 그렇게 몇 개월이 됐을 때 밤에 어떤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영어를 말하는 청년이었어요. 내가 당신의 삶을 보니, 하는 걸 보니 당신은 뭔가 있는 것 같다.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뭔가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것을 알고 싶다. 나한테 얘기해다오. 이렇게 20대 청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말을 시켜본 다음에 이 청년이 진실된 청년이구나 확인을 하시고 선교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지역에 처음으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일꾼이 된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기회 서론이 뭐냐? 돌을 줍고 그분이 궁금해지고 뭔가 알고 싶은 그 마음에 들도록 한 것이 말없는 기회 서론이 된 거예요. 기회 서론은 이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지 서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질문지를 받으셨나요? 질문지? 네. 질문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역의 종교 상황이라든지 이 지역의 행복도 조사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잠시 협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지를 드리고 거기에 체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체크를 받으면서 그걸 보고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리를 놓는 방법. 그게 질문지. 두 번째 빈 칸에는 질문지 서론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화서론. 이 대화서론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2과에서 3과에서 4과에서 다룰 내용이에요. 자,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으로 다리를 놓는 방법이 대화서론이다. 자, 그러면 이 서론의 목적을 알아야겠죠. 목적.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서론은 왜 필요한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빈칸은 주된 목적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있다.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있다. 자, 친밀감, 이거는 내 마음이 열리고, 그러니까 무장이 해제돼야 되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감대까지 형성이 되어야 친밀감이 형성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론의 최대 목적은 친밀감, 무장이 해제되고, 그 다음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일까? 저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우고 나오지만 첫 번째로는 전도 대상자에게 순수한 관심을 보여준다. 여러분, 경청하고 칭찬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네, 지금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제가 집사님께 집중을 하고 잘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인 간증으로 영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나눈다. 여러분, 관심을 보여준다는 것은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에게 일치시킨다는, 동일시,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동일시 하는 과정이라면, 이제 개인 간증으로 영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나눈다. 내 얘기를 함으로써 전도 대상자가 전도자인 나에게 동일시하는, 그러면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면 그 결과는 친밀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친밀감이 형성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반대, 그 빈칸에는 페이지를 넘겨서 맨 위에는 반대, 다음과 같은 반대들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친밀감이 형성되었다면 첫 번째 반대 한번 보세요. 나는 종교적인 것에 관심 없어요. 난 그런 종교적인 복음 설명을 딱 하려고 하는데 난 그런 종교적인 것에 관심 없다니까요. 이거는 무엇이 문제되냐? 무엇이 잘못됐는가? 서론의 친밀감 형성이 덜 된 거예요. 친밀감 형성이 덜 된 채로 이제 시간 되었으니까 하고 복음으로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을 서로의 친밀한 관계, 서로 마음이 오픈되고 무장이 해제되고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이런 질문들, 이런 반대들은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친밀한 관계, 서로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3번 보시면 부드럽게 복음 설명으로 넘어간다. 여기에 빈칸에는 복음 설명. 자, 이거는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 서론에 뭐가 있다고, 맨 처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들의 일반 생활, 그 다음에 그들의 종교 배경, 그 다음에 간증.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반 생활에서부터, 폭이 넓은 일반 생활로부터 그들의 종교 배경을 통해서 점점점 영적인 것으로, 간증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면, 접근을 하면 부드럽게 복음 설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서론을 잘하면, 자, 그 효과가 뭔가 4번에 보시면 개인적인 질문을 할 빈칸은 권리, 복음, 개인적인 질문을 할 권리를 얻는다. 자, 여러분, 의사는 오늘 배 아픈 건 좀, 통증은 좀 어떠세요? 배 통증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불쑥 들어와서 하이하고 난 다음에 바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이 갑자기 선생님 오늘 배 통증은 어떠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오픈이 안 되고 그분의 상황을 모르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불쑥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여러분, 확신 질문, 이유 질문은 그야말로 자기 마음의 중심을 묻는 거예요. 프라이빗한 퀘스천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질문, 아주 프라이빗한 질문을 미리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쑥 질문하면 거부감을 느낀다. 마음이 닫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한 서론, 효과적인 서론, 그것은 친밀한 관계를 먼저 만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서론의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다?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서론에서 왜 친밀감을 그렇게 형성하기를 원하는가? 서론에서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서론에서는 우리 사실은 서론에서 진단을 하고 싶어요. 진단을 하고 싶은데 그 진단하는 그 지점까지가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게, 속구가 생기게 하는 게 우리 서론의 목적인 거예요. 그거 하고 싶어요. 진단을 하고 싶고, 복음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아주 개인적인 질문을, 복음을 전해도 될지,
허락을 받고 싶은 거예요. 진단하고 싶고 복음을 듣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복음을 설명해도 더 좋을지 허락을 받고 싶은 이것이 사실 서론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친밀한 관계라는 관계가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5번 한번 보세요. 자, 서론의 두 번째 목적은 진단인데 전도 대상자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한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아래 나와 있듯이 종교 배경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배경을 물어봤더니 카톨릭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종교 배경을 카톨릭이라고 알아냈어요. 그러면 도대체 카톨릭이라는 사람, 카톨릭 신자들의 특징이 뭔가를 알고 있어야 종교 배경을 알아낸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맨 처음에는 initial grace로 시작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지만 일단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천주교 신자 중에 나는 구원을 확신한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은 것까지는 은혜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내 행위로,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그렇게 구제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쌓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슬람교 마찬가지. 종교 배경을 물어봤더니 이슬람에서 돌아왔대. 그러면 이 이슬람 신자들은 무슨 특징이 있는가? 이슬람에서는 코란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왼쪽 어깨에 천사가 하나 있고 오른쪽 어깨에 천사가 하나 있다. 그래서 왼쪽 어깨의 천사는 내가 잘못한 거 한 가지 있을 때마다 틱, 오른쪽 천사는 내가 잘한 것이 있을 때 틱. 그래서 이거를 죽을 때 총합을 세워서 어떤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이렇게 가르치니 구원의 확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경을 물어봤더니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한다. 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이라고 가르치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훌륭한 선생 이외에 다른 감정이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그들의 종교 배경을 통해서 그들을 진단한다. 자, 6번째 보시면 뭐를 진단하고 싶은가? 우리가 제공, 여기 빈칸에 6번에는 우리가 제공하려는 것을 전도 대상자가 이미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자, 첫 번째는 영적 상태를 진단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제공하려는 것을 이미 갖고 있는지 진단한다. 자, 우리가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영생,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 구원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그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진단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뭘 진단하고 싶은가? 오른쪽 페이지에 9번에 보시면 전도 대상자가 신뢰하고 있는 구원의 기초를 미리 진단한다. 네, 서로를 통해서 진단하고 싶은 세 번째 것은 도대체 이 전도 대상자는 구원을 얻는데 구원의 기초가 뭐라고 생각하나? 그거를 이유 질문을 통해서 진단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목적은 복음을 듣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하는 것. 이제 그게 사실은 서론의 세 번째 목적이죠. 그래서 7번에 보시면 복음을 듣고 싶은 욕구, 그 빈칸에는 욕구가 생기게 해준다. 여러분, 우리 서론에서 보면 세 번째 단계가 뭐였죠? 서론에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종교 배경, 그 다음에 개인 간증. 이 개인 간증이 바로 이 욕구가 생기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자녀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어요. 사춘기 자녀가 반항을 하고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점점 멀리 도망가는 것 같아요. 내가 붙잡고 내가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워요. 자, 그런데 그들의 일반 생활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거를 전도팀이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팀 중에 자녀 문제가 있었다가 해결받은 집사님이 계셔서 김 집사님 오늘 간증을 좀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딱 들어보니 저는요 영생 얻기 전에 진짜 자녀 문제로 너무 하루하루 힘들었어요. 정말 나중에는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영생을 얻고 난 다음에 나는 자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가 극적으로 돌아오는 걸 체험했어요. 이렇게 하면 도대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저분은 자녀 문제를 해결받았을까? 그래서 영생에 관한 그 소식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예.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재정 문제로, 또 인간 관계의 문제로, 또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들을 때,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 전도팀이 저분의 진정한 필요가 뭘까? 이것만 캐치해낼 수 있다면, 그래서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간증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간증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 가지 간증만 준비하지 마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체험들을 가지고 이런 간증도 써보시고 이런 간증도 써보시고, 그래서 전도 대상자에 맞게 그분에게 가장 그분의 필요에 맞는 간증을 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다음에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보세요. 10번도 사실은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게 해준다는 측면이에요. 자, 전도 대상자가 확신 질문, 이유 질문을 물어봤더니 답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이상한 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상대방이 지금 권사님인데, 심지어는 장로님인데 확신도 부족한 것 같고, 이유 질문도 왠지 교회 봉사라든가 이런 대답이 나왔다. 그러면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권사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제가 오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이렇게 한다면 도대체 그게 뭐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 주제 전환, 이것도 그러니까 10번에 전도 대상자의 잘못을 감정 상하지 않게 밑줄에는 교정해 준다. 감정 상하지 않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은연중에 힌트는 채겠죠. 그렇지만 기분은 안 나빠요. 네, 그 대답을 듣고 보니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하니까, 네, 기분은 나쁘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구나, 내가 모르는 뭔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되겠죠. 자, 다음 네 번째 목적은 복음을 전할 허락을 받는 거예요. 자, 8번 거기에 밑줄에 보시면 복음을 나누어도 좋을지 사전에 허락을 받는다.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그들의 일반 생활을 통해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방법 그랬는데, 아까 간단하게만 나눴잖아요. 간단하게 마음을 오픈하게, 무장이 해제되게,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되게, 이렇게 하는 방법, 경청하고 칭찬한다, 이렇게만 이제 나눴는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한번 보시면 첫 번째 4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론의 첫 두 단계, 그들의 일반 생활에서 우리가 꼭 할 일. 첫 번째는 관찰. 그렇죠. 네. 정답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72기 기대가 됩니다. 관찰한다. 자, 이 어느 가정에 이제 이번부터 이제 전도 실습이 있잖아요. OJT.
어느 가정에서 이제 리빙룸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 이 가정, 이 전도 대상자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 전도 대상자의 최대 필요는 무엇입니까? 이거를 관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딱 리빙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인사하고 이제 들어가시면서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쫙 고개를 두리번 할 필요는 없죠. 마치 형사 콜럼보처럼 조사 나온 것 같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한 번에 샤 불러텄더니 어떤 공통점이 보였다. 와, 여기에 가운이 딱 적혀 있다. 가운이 적혀 있고 그림이 보이고 사진이 보이는데 어떤 일관성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 사진, 그림, 가운이 어떤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이렇게 배치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관찰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다? 질문한다. 예, 2번에 질문한다. 2번 빈칸은 질문한다. 예, 이 질문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툭툭 던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그분의 관심사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의 진정한 내면적인 필요를 알아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징검다리 삼아서, 이 공통점을 징검다리 삼아서 그걸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 방향으로, 알아내는 방향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자, 2번에 보시면 2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주변을 맴도는 전도 대상자의 중요한 사실들을 알아내고 그랬는데 여기에 뭔가 빠졌어요. 주변을 맴도는 하고 전도 대상자 사이에 주변을 맴도는 질문은 피하고, 그런 질문은 피하고 라는 말이 빠졌어요. 주변을 맴도는 질문은 피하고, 네, 그냥 너무 얕은 질문, 그런 것들은 피하고, OW1H, 네, 구체적으로 왜 어떤 동기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얘기 좀 해줄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사진에 이분은 누구인가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을 가지고 뭔가를 알아내릴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지 yes, no로 할 수 있다든지 그냥 너무 판에 박힌 그런 얕은 질문은 피하자. 자, 세 번째는 중요합니다. 이거 경청한다. 경청한다. 여러분, 경청은 전도 현장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부부생활, 행복한 슬기로운 가정생활, 슬기로운 학교생활, 어디에서도 다 필요한 게 경청이죠. 자, 그러면 경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빨려들듯이, 눈을 정말 관심이 있는 눈초리로, 고개는 시선을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개는 끄덕이면서, 그리고 가끔씩 맞장구도 쳐주시면서, 그러니까 이랬다는 말씀이군요. 반복도 해드리면서 진짜로 이분이 나한테 진정한 관심이 있구나, 이거를 사람이니까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청, 나는 당신이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게 다 중요해요. 나는 당신을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이 눈초리로 미소를 지으면서 진정한 관심을 기울여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은 물론이고 표정, 제스처까지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그분에게만 집중해 주는 거.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언제 끼어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잠시 접고 진짜로 집중하라. 어떤 전도 대상자들은요, 여러분, 그냥 그날은 들어드려야만 할 때도 있어요. 하루 종 그냥 그날은 복음 전하지 말고 계속 그냥 2시간, 3시간을 듣고만 와야 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경청이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경청은 때에 따라서는 그날 하루 경청에만 시간을 써야 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네 번째 빈칸에는 칭찬한다. 자, 여러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질문을 하면서 더 알아가고
그 다음에 경청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칭찬할 것이 있습니다. 칭찬할 것이 있어요. 자, 아까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를 오픈하고 다가와주는 사람, 또 마음을 오픈하는 사람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나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했는데 그게 내 마음에 탁 클릭되잖아요. 그러면 완전 무장해제, 완전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칭찬에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어느 날 저희 그룹에 세 가족이 오셨어요. 처음 보는 분이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고 활달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친교실에서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한국에 있는 어떤 정치인 같이 생겼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 정치인을 그분이 좋아하는 정치인지 안 좋아하는 정치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끝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뭐 그렇게 넘어갔어요. 나중에 친해진 다음에 그 정치인 누군지 물어봤더니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인이었어요. 만일에 그날 첫날 내가 전도 대상자고 그분이 전도자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생님은 제가 싫어하는 한국의 어떤 정치인하고 얼굴이 닮았네요. 만일에 그랬다면 제 마음이 다쳤겠죠. 그렇죠. 자, 칭찬은 여러분, 그리고 외모에 대해서 칭찬할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진짜 본인은 자기의 외모에 자신이 없다고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안 좋게만 생각해 왔는데 갑자기 그냥 미스 코리안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공감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칭찬은 노력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칭찬은 어떤 가치 있는 것에 잘한 투자. 정말 노력하셨군요. 근데 그 노력이 인정돼요. 이렇게 하는 게 칭찬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분이 미모는 별로 출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화장과 상의와 하의가 매치가 너무 기가 막히게 된 거예요. 야, 그러면 그리고 봄인데 봄 색깔에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이 봄철에 맞는 코디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코디인데요. 이렇게 하면 그분은 그날 나올 때 자기 미모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정말 신경 써서 그걸 준비해 나왔잖아요. 그러면 탁 클릭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칭찬할 때 조심할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관계 중심의 인간관계에 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가훈이 너무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네, 심오한 사고, 정확한 판단, 과감한 실천. 와, 이 가훈이 탁 보였는데 그 다음에 동양화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막 지혜에 관한 그 글귀가 또 탁 있고. 근데 그분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이렇게 칭찬한다고 한번 쳐봐요. 와, 연세가 많으면 다 고집장이들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것 같으네요. 그러면 이분이 고개를 갸웃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주위에는 고집 센 사람들만 가득한데 나만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건가? 한국 사람들은 이걸 칭찬으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높일 때 칭찬이라고 여긴대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연세가 많아지면 점점 지혜가 쌓인다고 하더니 선생님을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을 다 인정해 드린 게 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부각되잖아요. 이런 걸 칭찬을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라.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인간관계망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자, 페이지를 넘기셔서 그들의 종교 배경. 자, 서론의 첫 번째는 그들의 일반 생활이 끝났어요. 지금 관찰한다, 질문한다, 경청한다, 칭찬한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그들의 일반 생활은 이제 끝났어요. 그들의 종교 배경, 여기서는 원래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이 디자인될 때에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서 예배를 드려본 사람들, 그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먼저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종교 배경을 묻는 것은 그들의 이전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전 배경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지금 적혀져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 전도 대상자의 신앙 배경과 열심도 밑줄을, 그 첫 번째 밑줄은 열심도를 알아본다. 자, 이전 교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셨을까? 기독교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관은 어떨까? 그 다음에 교회 활동들에 어떻게 이분이 인벌브해 왔을까? 이런 열심도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전도 대상자의 신앙을 일절 비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단에서 빠져나왔다, 신천지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비판하지 않는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문 전도가 시작될 텐데, 방문 전도에서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문 전도를 위한 약속, 거기에 보시면 방문 전도를 위한 약속에서 중요한 것은 미리 확인해 본다는 거, 컨펌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로는 방문 전도를 떠나기 전에는 준비물을 챙기고 마음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세 번째는 방문 전도를 위해서 가는 길에서는 전도에 집중하자. 자, 그러니까 3번에 3번 한번 보세요. 가능한 한 전도에 관한 대화만 나눈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일이 내 마음에 막 하고 싶은 얘기일지라도 그날 전도를 위해서 나갈 때는 절대 다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에 관한 이야기만 나눈다. 이거 명심하세요. 이거 여기서 잘못되면 차에 가다가 은혜 다 까먹을 수 있어요. 자, 방문 전도할 집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5번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방문 전도 시에 집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서는 4번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자, 자연스럽게 대화에 동참하되 훈련자가 대화를 주도하도록 한다. 네, 내가 주도적으로, 이제 내 성향상 그럴 분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훈련자에게 늘 훈련자가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훈련자가 주도하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방문 전도 시 전도자가 복음 제시를 할 때, 자, 이것은 여기 서론에서 배운 대로 요령들, 아까 해야 될 것들 배운 대로 하시면 되고, 7번째 방문 전도 시 훈련생의 역할,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1번, 2번, 3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번 시작. 훈련생은 눈을 뜬 채로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한다. 2번 훈련생은 집중력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 참여해야 한다. 집중력. 3번 훈련생은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를 번갈아 보며 격려의 시선을 보낸다. 자, 번갈아 보며 그랬는데 3번에, 자, 내 앞에 지금 전도 대상자가 있고 이제 훈련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훈련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부지런히 번갈아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훈련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훈련자를 향해서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무슨 대답을 할 때라든지 질문을 할 때라든지 그럴 때는 그 전도 대상자를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 전도 대상자가 질문하고 있는데 훈련자를 바라보고 있으면 좀 어색하겠죠? 네, 그런 뜻입니다. 다음, 방문 전도 후 귀가할 때 거기에서는 3번을 조심하세요. 자, 나원에 나오자마자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셨네. 네, 떠들썩하게 그런 것이 좋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방문 전도를 마치고 귀가하는 중에 주의할 것들 보시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셔서 전도는 3자 간의 대화이다. 전도는 3자 간의 대화이다.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와 성령님의 3자 간의 대화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성령님께서 전도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간절하게 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성령께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전도 현장에 임하자,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주 숙제 복음제시 개요 넘버 1 페이지 18. 그 다음에 현장 전도, 이번부터 이제 현장 전도가 시작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후원자 약속 카드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교과서가 책이에요. 교과서 혹시 가지고 계신 분? 네, 우리 이 집사님, 네,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교과서예요. 교과서 페이지 여기 1곡이 복음제시계요 넘버 2, 그다음 암기해오기, 그 다음에 나머지 참석하시고, 숙제를 했으면 여기다가 했다고 표시하시고,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훈련자님들이 숙제를 체크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대로 복음제시 개요 넘버 1을 암기해서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들 다 나눠 주셨나요? 백지? 네. 자, 페이지 18이죠. 페이지 18에 우리 복음제시 개요를 외워서 적어보는 거예요. 네. 자, 전부 지금 한번 네. 우리 72기는 다 잘하실 것 같아요. 자, 페이지 한번 펴시고 쭉 한번 훑어보시고, 페이지 18. 교과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인더 페이지 18. 바인더. 네. 복음제시 개요 1. 아까 우리 했던 거, 서론,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종교 배경, 개인 간증, 확신 질문, 이의 질문, 이거 했던 거. 요게 이제 개요죠. 뼈대와 같다 그랬어요. 개요가.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바인더를 페이지 18 다 목사님, 이거 다 전체가 아니면은 왜 서론만 쓰라고? 이해를 잘 안 되는데. 이거를 다 적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서론에서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종교 배경, 개인 간증, 확신 질문, 이유 질문 이렇게 하셨듯이, 네, 그러면 되겠죠? 네, 그걸 다 적어보는 거예요. 자,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 걸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겠어요. 자, 이제 바인더를 덮어주시고 자, 시간을 5분 더 드리겠습니다. 벌써 다 마치신 분도 계시네요. 와, 72기 정말 대단합니다.
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 이런 분 손을 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지를 덮으시고 답안지를 덮으시고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서론에는 맨 처음에 서론에서 해야 될 거는 그들의 일반 생활, 그 다음에 그들의 종교 배경, 그 다음에 대인 간증, 그 다음에 확신 질문, 이유 질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복음에서는 맨 처음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아이고. 현재까지 다 맞으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결신에 가시면 맨 먼저는 확인 질문, 그 다음에 결신 질문, 그 다음에 결신 설명, 그 다음에 결신 기도, 다음에 구원의 확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골격은 즉석 양육. 자, 첫 번째로는 축하. 그 다음에 함께 성장해요. 다음에 신앙 성장을 위한 5가지 방안. 그 다음에 예배. 그렇죠. 주일 예배 참석, 약속 확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침 기도. 여러분 정말 72기 화이팅!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과 친구 만들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님 의지합니다. 친구 만들기도 지금 관찰하고 또 질문하고 경청하고 칭찬하는 이 과정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의 성령께서 전도 현장에서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동역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윤정 장로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조편성을 하고 할 텐데요. 우리 이 조편성이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조편성을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하시는 범사가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조편성을 통해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이번 조편성을 주님 기쁨과 또 감사로 받고 이번 한 주간 팀으로 72기를 섬길 때 모든 조가 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조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조짜는 것이 아주 중요해서 제대로 안 하신 분은 이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TD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래서 그럼 이번 기 하지 마시고 가라고 그러고 또 직장 때문에 늦는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허튼 마음으로 하면은요 진짜 시간 낭비하고 영혼을 구하는 길을 없어집니다. 여러분 어저께 설교 다 들으셨죠? 그 목사의 말씀에 그 세 아들이 있었는데 뭐 큰 사람은 만물을 보고 둘째는 양탄자를 타고 가고 셋째는 가서 자기 사과를 줬다. 그 사과 준 사람이 그 공장 결혼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경 공부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전도 프로그램이 저희가 오지트라는 게 있어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 시간 여러분들이 자신의 그 시간,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3명이 나가서 하는데 그 한 사람의 실수로 2사람이 못 나간다면은 그 생명을 우리가 허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그 다음에 이 조표정을 짜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순종하시고 하실 뿐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다 여러분들 순종하시지 않고 편선하겠습니다. 우리 최미라 우리 행정님 나오셔서 보여주겠는데 다들 일어나셔갖고 자기 소지품 갖고 이렇게 옆으로 나가주시면은 부르는 대로 1조부터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띄어져요? 그럼 띄어주세요. 여기 띄었죠? 그럼 1조 이쪽으로 오시고요. 1조 이쪽 탭을 2조 여기 탭을 3조 절에서 기도해 주시고 만나면 반갑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에서 참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훈련자만이 절대 순종이 됩니다. 아멘? 네. 훈련자가 이단적인 말을 하기 전에는 다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자가 이제 급하게 전도할 때도 있고 우리가 시간을 못 맞출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시간을 일주일 두고 다 맞춰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런 적도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가족 파티를 막 하는데 지금 여기 환자의 이 요청을 받았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가족 파티를 하다가 이렇게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어떤 결혼식장이 있는데 결혼식에 참 그 형제로서 가야 되는데 그걸 안 가고 OJT 가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 OJT가 중요하기 때문에 OJT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OJT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인데 그 축복을 이번 기회에 누리시고 은혜교회 다니시 일생 동안에 행복한 믿음 생활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훈련자만에 순종하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광고 저희가 이제 우리가 매주마다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이게 끝나고 나면 뒷정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팀에서 하기엔 좀 너무 벅차요. 그래서 조별로 이제 참 우리 행운의 일정부터 다음 주에 5시까지 오셔갖고 이제 그럼 4시요? 3시? 네? 5시 반이요? 이렇게 행정에서 이렇게 마음 좋아서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5시 반까지 오셔서 셋업 준비해 주시고 부엌도 좀 좋아하시면 되겠고요. 끝나신 다음에는 뒷정리 이제 이것도 다 치워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창고에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1조부터 다음 주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주부터 진짜 이 전도펀의 꽃 OJT 제가 나가서 보험 전하는데 제가 원래는 좀 숫기가 많아갖고 살아봐서 말을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말을 못했냐면은 저희 조카의 약혼식을 하는데 제 가족별로 나와서 이제 가족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봐서 못해가지고 금식을 하고 그러나가서 했는데 거기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갖고 막 벅벅거리면서 우리 가족 아내하고 아들, 딸 3명을 소개를 못해갖고 그 다음부터 조카들이 저 어디 안 세워요. 그랬는데 OJT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니까는 그 OJT 하려면은 대상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첫 번에는 훈련자가 구합니다. 훈련자가. 근데 첫 번부터 훈련생이 구해도 돼요. 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준훈련자하고 훈련생들을 구합니다. 그러니까는 5분씩 이번 기수단에 구해야 되니까는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이 누구를 할 건가 잘 적으셨다가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게 좋은 게 이것도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뭐 마켓에 간다든가 어디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막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밤 이 사람들 참고하시냐고 막 물어본다고. 그럼 물어봤다가 이 사람이 답변이 확실치 않으면은 그럼 적어놨다가 그럼 이제 우리 식사 한번 하자든가 이렇게 만날 약속을 해갖고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가족교도 많이 늘어나고 저는 이제 대개 우리 그 가족교 식구들이 다 이렇게 저희 OJT 하다들 많이 만났어요. 제가 가족교 지금 5개인데 제가 지금 12개를 하려고 G2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못했는데 아마 10년 안에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선업할 기간 동안에 OJT 하시면서 많은 그 대상자를 만나서 부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다음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매주마다 시험을 칩니다. 여러분들 이제 훈련생들이 하는 건데 시험을 치는데
이제 오늘 숙제를 내주셨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그것도 시험 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여러분 너무 럭키한 거지. 사람이 얼마 안 왔기 때문에 눈에 다 띄거든요.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외우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12주 동안 와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못 외우시고 나가서 전도가 끝났는데도 두 가지를 못한다. 그건 진짜 저희들 책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여러분을 가르치도록 만들어 드렸는데 못 가르쳤다. 그런 우리 정태 목사님 책임이고 제 책임이고 모든 우리 임원 훈련소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기세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우리 훈련생들을 가르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대상자도 구하는 거.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면서 다음번 대상자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나가면 첫날은 이제 훈련자가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부류 사람인데요. 한 가지 부류는 딱 보는 거야. 아주 훈련자 제대로 하나 못하나 해서 막 이제 생각하고 이거 틀렸네, 뭐 웃네, 안 웃네 하면서 하는데요. 그런 사람은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훈련자가 복음을 전하실 적에는 훈련생들 또 준훈련자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세요. 눈은 상대방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따라가시면서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는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참 저분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훈련자 말씀 잘 전하겠어요. 그 기도를 계속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들 사회생활하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걸 하고 나서 사회 나가서 사람들 만날 적에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대화를 하니까요. 그분들이 제 말을 잘 들어요. 왜냐? 기도하니까는. 그러니까 이것이 습관되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 만나고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번에 믿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멘.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훈련자가 복음을 전할 적에 이제 잘 지나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훈련자 훈련생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적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라도 잘못된 경우가 있더라도 절대 훈련자나 훈련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거를 그때 막 말씀을 전하는데 집사님 잠깐만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 훈련 말씀 전하시는 분들 그렇고 대상자도 그렇고 믿음이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참 창피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우리끼리 나중에 와서 이제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복음을 전한 도중에 말을 끊고 그거가 틀렸습니다. 아까 지금 믿음 부분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거 틀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 되시고 그냥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분이 하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훈련자가 이제 뭐 은혜 인간은 이제 뭐 훈련생이 하시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제 뭐 준훈련자하고 결실까지는 훈련자가 한다. 이렇게 정하셨으면 그렇게 하시고 하시다가 잊어먹으면은 이렇게 훈련자를 쳐다보시면은 이제 훈련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습관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 조편성에 대해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요. 이제 조편성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니까는 카톡방을 만드세요.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기도 혼자들 충성합니다. 기도 혼자 4명씩 하라고 그랬죠? 4명을 다 초대하시고 거기에다가 우리 송홍원 집사님하고 저하고를 초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조죠? 10조죠? 그래서 1조부터 5조까지는 송홍원 집사님을 초대하시고 6조부터 10조까지 저를 초대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여러분의 진행사항을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초대해 주시고 기도 제방 같은 거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예, 우리 한은호 총님 구호 준비. 어떻게 하신 거였죠? 우리 다시 한번 구호 준비. 하면 무엇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고마우신 주님, 우리 72기 전도 폭발에 이렇게 귀한 우리 훈련자, 준훈련자, 훈련생들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편성된 각 조들마다 주님 서로 칭찬과 격려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모든 조가 다 성령과 함께 전도하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72기 전도 폭발에 참석한 모든 훈련자, 준훈련자, 훈련생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